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강의 오늘 5번째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나눴냐고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들은 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지난주에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잠깐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매우 논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우리 첫 시간에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요. 이 복음,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은 어떤 새 황제가 이렇게 즉위를 하거나 또 황제가 어떤 곳에 방문을 하게 될 때 보통 황제가 가면 그냥 가지 않습니다. 황제가 방문을 하면 특별 사면을 하기도 하고 또 세금을 좀 깎아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사품을 이렇게 내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황제가 방문을 한다라는 것은 아주 경사스러운 소식이고 아주 좋은 소식인 거죠. 또 전쟁에서 이렇게 승전보를 얻듯이 이렇게 좋은 소식, 이 굿뉴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본문을 이제 처음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인사말이었고 본문을 처음 들어가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은 이 굿뉴스인데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중간에 있는 것들을 빼면 큰 줄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서두로 사용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알려면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진단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배 아프니까 소화제 먹이고 머리 아프니까 두통제 주고 이렇게 되면 치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먼저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비참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원이 뭐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함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는 우리의 죄악, 이거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아까 18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계속 우리의 죄를 후벼 파듯이 막 파내면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다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간의 죄라 그랬죠. 그래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죄에 빠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유대인들 역시 이러이러한 죄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세상 사람들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분을 하면 이방인도 다 죄인이고 유대인도 다 죄인이면은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구원, 복음을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를 진노하게 만드는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의 주제를 이끌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두 개를 꼽아라 그러면 뭐랑 뭐를 꼽을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사랑과 이 공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딱 한 가지 제약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제약을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거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한 말을 하거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들을 묵인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지려면 그 사랑은 공의의 바탕으로 한 사랑이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는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이 진노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된 상태에 있는 우리 사람이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때 분노하고 진노하죠? 우리는 때로 막 갑자기 막 충동적으로 어떤 공의로운 기준이 없이 막 기분 나쁘면 이 폭발하는 분노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보복이나 안갚음으로 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막 충동적으로 막 기준이 없이 아무 때나 막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한결같이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이 거룩하신 성품에 대해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나 이 죄에 대한 태도는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죄에 대해서 지극히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으시고 변함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모습으로 왔다면 그 아들에게 철저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면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떤 처벌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도 하고 징계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따지면 악하고 거역하고 불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면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은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많이 징계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노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본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서라도 돌이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나쁜 짓을 하다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장에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채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 진노가 공의롭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 악을 행한 자들이 벌을 받기보다는 그들의 가진 권력을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오히려 피해만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진노는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짜 진노는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4절과 26절과 28절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2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그래요. 또 26절에도 보면 그들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그럽니다. 또 28절에 보면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육체의 더러움에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더러운 욕심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 없이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화가 났을 때 정말 심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뭐 꾸짖기도 하고 설득도 해보고 안 되면 막 붙잡고 사정을 하기도 하고 뭐 호통을 치기도 하고 아니면 회유를 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잘못에서 돌이키도록 합니다. 그런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고집을 부리고 도무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꾸짖으시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마지노선이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방임하는 게 아니라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2장 5절 말씀해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지켜보고 내버려 두는 사이에 하나님이 쏟을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거운 것을 쌓아두게 되면 어느 한계까지는 견디게 되지만 그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 그냥 지켜보고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잘못해도 된다는 묵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는 진노를 쌓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 악인들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진노를 잠시 유보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항상 즉각적으로 폭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한동안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폭로할 수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은밀하게 봉인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폭로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도 1년이 지난 후에야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2장 16절 말씀을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내버려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을 폭로하며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탄론하지 않으면 재수가 좋다고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속도를 위반했거나 신호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한 2, 3일 이렇게 불안하죠. 이렇게 우체통을 보면서 이게 뭐 딱지가 날라오지 않았나. 갑자기 뭐 구청에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그러지 않나. 이러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한 3, 4일 지나도 아무것도 안 왔어요. 그러면 재수가 좋다. 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잘못들을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면서 이것들이 탄로나지 않고 내가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그냥 묵인하시나? 이 정도는 잘못해도 되나? 이러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밀이 영원히 지속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망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가지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그냥 묵인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무슨 기간이라고 그러죠? 잠깐 유예 기간이요? 잠깐 무슨 기간이 지나서 그냥 소멸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법에 의해서 뭐 벌금이나 범칙금 몇만 원 내는 거는 그렇게 예민합니다. 그리고 뭐 행여라도 뭐 법을 어겨서 뭐 경찰서에 불려가거나 또 고소를 당하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을 하면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이 정도 죄는 저도 하나님이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그 진노가 쌓을 때까지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를 가져오게 만드는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글쎄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건강검진 안 하고 그냥 암세포를 키웠다가
나중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어떨 뻔했습니까? 근데 참 다행히도 건강검진에서 이게 발견이 돼서 이게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건강검진 안 해도 그런 게 없이 건강하게 잘 살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 몸이라는 게 어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속에는 어떤 질병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상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 영적인 상태는 아주 심각한 이 죄덩어리에 어딘가에 붙잡혀서 이 죄의 열매들이 자라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지을 수 있는 인간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함,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뭐냐? 이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dless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 이것이 경건치 않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때로는 우습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는 뭘까요? 불의. 이 불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불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아야 될 26절부터 우리가 경건치 않음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불의라고 하는데, 그는 우리 다음 시간에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건치 않음이 뭐냐 그랬을 때 19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속에 무엇을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하게 한 것들. 여러분, 이거를 좀 아주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용하신 그 계시하신 것 중에 일부분이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이나 이 자연의 만물의 이치나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인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 상황 속에서 볼 때 이건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이건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게 분명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분명해.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또 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운영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 예전에 이제 그 과학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주에
지구가 떠 있답니다. 근데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돈대요. 그 지도 뱅글뱅글 돈대요. 근데 그냥 도는 게 삐딱하게 돈대요. 그러면서 날짜와 계절과 1년 정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오차 없이 정확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된다면 우연히 저절로 빅뱅이 일어나서 먼지가 모이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이래서 뭔가 막 생겨나고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이조시대 때부터 막대기를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게 마이크가 돼가지고 여기다 대고 말을 하면 이렇게 소리로 나가게 만들어졌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이렇게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디자인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딴 거 없어 라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거절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 열린 마음으로 지켜보게 된다면 우리의 이 온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인거솔이 무신론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청중들을 모아놓고 한껏 고조돼서 강연을 합니다. 그는 강연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매우 흥분된 어조로 자기의 시계를 풀어놓고 신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신에게 5분의 시간을 주겠어. 그리고 앞으로 5분 동안 나는 신을 저주할 텐데 정말 신이 살아있다면 신을 저주하는 나에게 저주하고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오. 그리고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거솔은 아주 의기양양해서 여러분 보셨지요?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건 아닙니까?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한 노신사가 인거솔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의 비존재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신이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섬기는 신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거스릴 때 나를 책망하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셨어. 왜냐하면 나는 그가 버려둘 수 없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오늘 당신의 모습을 보고도 신이 침묵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 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불신론자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다 두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때로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 신이 존재하는구나, 사필 규정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위급할 때 보면 신의 존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중에 우리를 압도할 만한 장면을 보게 될지라도 우리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솜씨가 오묘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는 것들을 다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대용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만족하려 한다는 겁니다. 보통 종교학에서는 인간의 종교는 이 하등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발전했다라고 봅니다. 초급 단계에서 미개했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자연을 숭배하는 곳에서 종교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뭐 토테미즘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주 저급한 그런 종교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성이 발달을 하고 종교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고차원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만들기 시작했고, 나중에 가장 발달한 고등 종교에서는 그런 어떤 유일하신 신의 개념,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고급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고등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학에서 이 종교의 발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인류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광스러운 교제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더 타락하게 되면 저급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자리로 올려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미신을 버리고 우상이 사라지고 온전히 이성과 또 지식으로 살아갈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우상을 포기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미신과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의 노예가 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직업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수많은 문화, 예술, 때로는 과학을 미화시켜서 뉴에이지 운동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참 두려운 것은 썩어질 것들 중에 사람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람을, 여러분, 아이돌을 자기의 우상처럼 여기고 살아가기도 하고 사람에게 매여 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연관되고 개입되고 관계 맺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불경건입니다. 이런 음식은 가만히 놔두면 보존되는 게 아니라 썩게 됩니다. 사람의 집도 살지 않으면 그 상태로 그냥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낡게 되고 폐허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될 우리의 심령과 삶에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의 경향성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상담학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이상 행동을 보이고 이상 심리를 갖게 되는 이유는 대개 이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평소에는 잘 포장을 해서 가리고 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내면 깊은 곳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어서 그 상처가 계속해서 이상 심리를 만들어내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의 상처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다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들키지 않은, 나만이 알고 있는 죄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영원히 잊고 지우고 싶은 죄의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용서받지 못한 채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아픔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죄의 상처와 찌꺼기들과 흔적들이 해결되지 않게 되면 그것 역시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가로막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또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편해 보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예배를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은 여간 불편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도피처로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죠.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에는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술하거나 절에 가서 섬기거나 뭐를 하거나 거기에 회개가 있습니까? 없죠. 회개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만 회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지 그 어떤 곳에도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대용품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겁니다. 타종교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여러분, 왜 천주교를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합니까? 거기 술, 담배 허용하고 제사도 드리라고 그러고 또 주일날 못 가면 다른 날도 미사 참석하면 되고 편하게 해주니까. 그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사용합니다. 짐승처럼 마음이 끌리는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욕의 특징은 금지된 쾌락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악착같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사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결국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여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좀 세련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나 정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탐욕을 이용한 우상이 우리 내면에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살리는 겁니다. 금송아지와 같은 외형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탐욕, 탐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우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불의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자, 진노함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